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기울었고 다윗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다윗 쪽으로 간다고, 또 다윗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괘씸하게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질적인 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즉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어제 본 말씀처럼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안 좋은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로 붙어서 이제 다윗에게 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도 하면서, 이제 유다만 다윗 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다윗 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넬을 도구로,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어서 이제 그런 관계가 결국 다윗 쪽으로 다 붙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에 돌아왔는데, 통로가 되었는데,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지만 자신이 마구 자기 생각대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어디로 올라가리까 묻고 하나님의 이 허락을 다시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움직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편안히 보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인치셨고 기름 부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 환경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직 이 하나님, 손을 들어주시고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이제 한편 이렇게 아브넬을 편안히 보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렇게 아브넬을 편안히 보낸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기준,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 적이었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는 요압의 이 심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동생 때문에 갖고 있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위하는 듯 말하지만 자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위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오늘 후반 말씀 보면 이 아브넬이 왔을 때 요압이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고.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과 합했던 다윗은 적수라도 돌아왔을 때 품는 것이었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처럼 죄인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품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했던 다윗은 아브넬을 품었는데 그렇지 않은 아무리 다윗의 신복이지만 다윗의 마음과 전혀 달랐던 요압의 행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처럼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윗은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결국 돌아온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왔을 때 아브넬을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렇게 순조롭게만 되지 않고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넬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처럼 또 아브넬을 품은 다윗의 모습처럼 곧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